여러분 반려견, 반려묘 복제 사업을 아십니까? 동물 복제는 이미 1996년 복제양 도리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이미 이것을 사업화한 상태죠. 미국의 동물 복제 회사 미야잔 패츠라는 곳은 2016년 이미 복제계 누비아를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많은 복제견, 복제묘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는 자신의 개가 예전에 키우던 반려견의 복제견임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 복제 비용은 5만 불, 고양이 복제 비용은 3만 5천 불 정도로 나옵니다. 즉 한국 돈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개나 고양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제를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나 혹은 사후에 즉시 개나 고양이의 조직 샘플을 가능한 빨리 채취해서 복제 회사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중국에서는 2012년 시노젠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설립돼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요. 개와 고양이를 역시 복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동물 복제가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제 장벽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중국 과학원의 신경과학연구소는 2018년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숭이까지 복제를 했으니 모르긴 몰라도 인간 복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물 복제는 심각한 성경적, 윤리적, 도덕적 논란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우선 이 기술은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쪽 기술이 개량돼서 경제성, 즉 수익성이 확보되면 돈밖에 모르는 다국적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이 동물 복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위험성 외에도 당장에 제기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복제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적절한 생명체의 처리 문제입니다. 복제 양을 만든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의 아이언 윌머트는 277회의 시도로 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276회의 실패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277번의 시도도 6일 이상 생존한 오직 29개의 배알을 얻었다고 하는군요. 이것을 13마리 양에게 이식해서 29개 중에 하나가 성공한 것입니다. 28개의 배알도 어느 단계에서는 죽었거나 비정상이었다는 결론이죠. 반려견, 반려묘 복제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도중에 폐기될지 의문입니다. 통상 한 마리의 복제견 탄생을 위해서는 10마리 정도가 희생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돌리의 사례를 보면 이 역시 최소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 복제라면 정말 낙태 이상의 더 심각한 윤리적, 도덕적, 성경적 죄가 되겠죠. 또 복제동물이 나온 이후에도 빚어질 수 있는 실패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형질이 좋은 생물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복제는 유전적 결함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 경우에 오히려 기형인 새로운 변종의 탄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DNA 염기쌍 15만 쌍 중에 하나가 손상돼도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제양 돌리도 1996년 만들어져서 8년을 살다 2003년 죽었는데요. 양의 평균 수명 13년보다 5년 정도 짧게 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 복제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것이 인간 복제로 전환될 경우입니다. 실은 인간 복제를 목표로 동물 복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면 인류의 기존 도덕과 윤리, 가치 기준은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아버지를 닮은 복제 아버지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를 아들로 키우게 된다면요. 또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컸다면 복제된 아버지,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게 될까요? 인간 복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제도, 친족질서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또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간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른바 부적절한 생명체는 폐기됩니다.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복제해서 슈퍼솔저, 이 최고의 전사들을 만들어서 클론 군대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복제 인간을 노예나 가정부 취급을 하거나 치료 목적에 사용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인간 복제는 반성경적인 교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편 36편 9절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간 복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두 가지 제도, 바로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적그리스도 질서의 확산을 위해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 복제 확산이 불법이 성한 마지막 때 세상 끝의 여러 조짐 중 한 가지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때일수록 완전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모든 가치가 위협받는 어둡고 캄캄한 때 더욱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을 믿는 자들이 새벽 이슬이 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날이 바로 지금임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사오매 하루속히 북한과 중국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깨뜨려 주시어 가련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